제가 한 가지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매월 첫 주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따로 오후 예배로 드리지 않고요. 각 구역별 예배입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구역들이 좀 모여서 간단히 기도도 좀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들 뭐 부근에 카페들 많잖아요. 또 좋은 데 가서 좀 차도 좀 같이 나누시고 이런 끈끈한 좀 교제들을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그냥 오후 예배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오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셨던 분들도 다 식사하시고 바로 우리 구역 모임들을 가지니까 꼭 참석하셔서 같이 차 한잔 나누시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요. 제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번 달은 우리 여 1구역, 2구역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무실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유럽의 중세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화려하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을 딱 벌리고 그 몇백 년 전에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찬란함들을 어떻게 세웠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중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이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한때는 황제도 무릎을 꿇고 주께 예배했던, 그리고 그 거대한 교회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저 이제는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변해버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교회들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혹시 이들과 같은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분명 수백 년 전 그곳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부르짐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매주일 이렇게 예배합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많지요. 그런 교회를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기도는 참 어려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아는 이들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말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주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도해도 안 될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때로 열심히 찾고 두들기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들이 열려지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작게 부르짖어서 그럴까요?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혹은 너무 간단하게 구해서 그런 걸까요? 혹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15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왔구나, 또 내가 딴 데는 못 가도 그래도 이거는 가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닥달하는데 내가 이것마저 안 가면 되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만약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본다면요, 그의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유대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찬 일갈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야,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백성들의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큰 소리로 알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그 답은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허물인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백성의 허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의 허물,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을 들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죠. 우리가 항상 고난주간 때 금식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전통이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저도 예전에는 반드시 그 고난 주간에는 저도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매일 아침이든 매일 저녁이든 혹은 온전한 하루든 여건이 되면 이틀이든 3일이든 한번 금식들을 해보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밥을 굶는다는 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찾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해볼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어요.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10의 2조도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 안에 뼈가 썩어지고 육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칠한 무덤이라 하얗게 석회칠을 해놔서 보기에는 번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들은요,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그러한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겉외양으로 보기에는요, 한국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 예산을 가진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외향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항상 믿음은 2번째고 믿음은 3번째고 믿음은 4번째가 되어져 버립니다. 항상 내게 먼저고 항상 물질이 먼저고 항상 사람이 먼저고 항상 다른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10의 1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셔야만 합니다. 예수는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른가요? 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형제는, 혹은 성도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그들의 가장 많은 답변은요, 뭔지 압니까? 이런 거였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셔서 저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이에요. 그저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요, 그냥 나간다라는 답변이에요.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내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나를 만나 주셨으며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떻게 내 길을 붙드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신앙의 간증이 없어요. 그저 여전히 그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책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바로 주일이면 열심히 예배하고요, 그리고 드려야 하는 헌금의 의무를 다하고요, 때로는 금식과 기도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우리 제목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금식을 기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거요? 우리의 밥을 굶는 거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요? 저는 그런 분들도 뵀어요. 요즘은 없죠. 요즘은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 교회를 보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꼭 있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사실은 하루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픈데요. 40일 동안 물 외에는 먹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40일씩 금식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머리에 재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다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흉악자들에 의해 묶인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우리의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금식을 원하셔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며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룩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라, 예배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회개하고 일주일을 돌이키고 일주일을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그리고 일주일에 같이 한번 모여서 위대한 삶의 예배 승리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이 분리가 딱 된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그 하루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일찍 교회도 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물질을 그들의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우리를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인가요?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서인가요? 우리의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인가요? 한국의 예배 교회들만큼 화려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성가대와 그리고 정말로 잘 꾸며진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도 넘칩니다. 아낌없이 헌금도 하고요, 물질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그저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내 믿음 지키기도 때로는 허덕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사교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사람들 서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 지나간 한 주 얘기하고, 그리고 때 되면 여러분들 좋은 데 구경도 가고, 이것은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동아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등산 가는 거 등산 동호회도 수두룩합니다. 맛있는 거요 여러분들 음식 찾아다니는 동호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별의별 그러한 그 지역별 이러한 동호회들이 많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만 뒤지면요 내가 어디든 가입할 수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영화 보러 다니는 동호회도 따로 있고, 여러분들 한식만 먹으러 다니는 동호회도 따로 있고요, 이탈리안 음식 식당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동호회들도 수두룩해요. 지역들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이 우리보다 잘합니다. 교회는요 그거 하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살아가면이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들을 먹이며, 유리한 자들을 돌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부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이 있나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이들이에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나눔이 좀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편할 때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저 매일 주일날 한번 예배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전부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성경금 그 조금 그걸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거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누구의 말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최선인가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광주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나요? 우리가 내일 그 자랑 우리 교회 소개하러 나가잖아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 PD가 여기를 나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제가 왜 거절했냐면요. 과연 우리 교회가 방송에 나가서 정말 자랑할 만한 정도의 그러한 헌신과 나눔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그것 빼놓으면 우리가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는 걸요? 우리 교회가 뭐 물질이 많다는 거요? 그런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자랑은 건물 자랑 아니잖아요. 교회 자랑은요 목사 자랑인가요? 우리 목사님이 잘생긴 거요? 그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나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이게 제가 좀 살이 빠졌을 때는요. 제가 아주 괜찮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국적으로 생겼다 그랬는데요. 살을 찌니까 요즘 듣는 말이 다 채용만을 닮았다. 김용만을 닮았다고 저에게. 근데 여러분 목사 설교 잘한다? 뭐 제가 잘하지도 않지만요. 그게 자랑인가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우스운 자랑이에요. 정말 우리의 자랑이 뭐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자랑은요 교정 선교예요.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인가요? 아니죠. 이거는요 허전호사님의 자랑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우리에게 이런 섬김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들을 내고 자기의 노력을 빼서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는 돈에 여러분들 단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강원도 속초와 또 고성 뭐 이쪽에 큰 산불이 났죠. 여러분 작은 걸 나누는 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전화기를 들어서 혹은 은행에 가서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단돈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런 아무런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조금 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세상을 위하여 세상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결국 한마디 아닙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게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기연금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다 보시는 앞에서 전액을 우리가 이 동사무소 우리 복지 쪽으로 전달도 하고요. 우리가 해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요, 그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한두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사랑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했습니다. 그런 희생이 아니어도요, 작은 것들, 고통받는 이웃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섬김의 말 한마디 전해놓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아파트에서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옛날처럼 함부로 막 하지 않죠. 요즘은 다 존댓말 쓰고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마치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이 반말로 툭툭 하면서 어디 치워라, 거기 왜 이렇게 더럽냐, 거기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던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도 내 말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그 작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 안에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돼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또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